오늘 믿음으로 사는 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성 관계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12절 요셉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오늘은 좀 컴다운해서 읽을게요. 앞에 자막이 없어서 잘 들어주세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11절이에요.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오늘 본문이 여기 미디어의 중요성이 이제 나타나죠. 휘가 뒤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게 느껴지죠. 자막이 없으니까 좀 허전하지, 그렇지? 소망아 집중이 잘 안 되지. 앞에 자막이 없으니까. 본문의 내용은 이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나와 좀 이렇게 사귀자. 이렇게 좀 제가 순화시켜서 사귀자라고 얘기하는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보디발이라는 주인이 저한테 모든 일을 맡겼는데 딱 한 가지만 금했습니다. 당신이에요. 만인만 저에게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딱 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뿌리쳐요. 근데 그 여인이 한번 거절하고 돌아가면 좋은데 계속 와서 이제 요셉한테 꼬시는 거예요. 요셉이 거기서 넘어가지 않고 옷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법 네 번째 시간, 이성 관계에서, 그러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나눌 겁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아쉽게도 사진을 못 보여주네요. 여러분, 남자끼리만 한번 손으로 들어봅시다. 너네들이 여자친구를 사귀어야 돼. 그러면 카리나와 윈터가 있어요. 자, 카리나와 사귀고 싶다 손. 모르는구나. 그래, 내가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는데 하필 TV가 안 나와. 그럼 윈터도 모르겠다, 소망아, 그지? 그럼 소망은 손 들지 마. 너는 예비하신 짝을 만나거라. 자, 지윤아, 너는 카리나 알아? 너도 몰라? 아는데 모른 척하는 거야? 뭐 순수한 척하는 거야? 뭐야? 에스파나 알아? 몰라. 설마 에스파가 너네 세대 아이돌이 아니냐? 맞아? 장원영은 알아 혹시? 시윤이는 또 저는 모릅니다. 지영아, 넌 알지? 모를 수가 없어. 자, 너는 카리나와 윈터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레벨 빠졌어? 남자들 도움이 안 되네. 자, 여자들로 갑시다. 오늘 여자 뭐야? 2명밖에 없어? 뭐야? 왜 이렇게 오늘 텅텅 비었대? 아무튼 자 둘만 가볼게요. 박보검, 변우석. 자, 박보검이 좋다 손. 오케이. 변우석 씨 죄송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진이 있어야 이 흐름이 되는데 우리는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을 만나면 설레임이라는 걸 느껴요. 그죠? 인준아, 놀랍지? 갑자기 이 시간에 설교를 시작하고 있다니. 다음 시간에 좀 일찍 오면 좋아요. 얼굴이 퉁퉁 붓네. 어제 라면 먹고 잤나 봐. 오늘 이거 TV가 안 나와서 정신 바짝 차리고 설교를 들어야 돼.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니까. 우리는 예쁜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설레이는 마음이 들게 돼요. 자연스러운 거고 그런 사람을 보면 사귀고 싶어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거는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끼리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보면 호감이 생기고 설레임을 느끼고 애인이 되고 싶고 결혼을 하고 싶은 건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소망하기로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독신으로 살지 않고 모두 결혼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애도 많이 낳고
그런 가정을 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부르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대요. 다시 얘기하면 사람은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기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딱 두 가지 성별만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요. 누구와 누구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자인데 여자거나 여자인데 남자인 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예요. 아무리 우리의 시대가 바로 바뀌고 사람들이 막 뭐라고 주장을 해도 성경이 기준이면 우리가 부인하고 외면하려고 해도 이것이 진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성별을 바꾸려고 하지도 마시고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이 있다라고도 인정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남자는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남자와 결혼해도 돼, 안 돼? 안 돼. 자, 정확해. 여자는 여자와 결혼해도 돼,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법이 바뀌어도 크리스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사람들은 남자는 반드시 여자와 결혼해야 되고 여자는 반드시 남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나누고 있잖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 위에 계신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누가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그럼 그 남자와 여자가 애인이 되고 관계를 맺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게 하신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럼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그 관계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할 때 그냥 교회 나와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나와 언젠간 여기는 지금 커플이 아무도 없죠? 자식들 좋아요. 20살 때까지는 혼자 사세요. 나중에 너네들이 남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만날 건데 그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눌 겁니다. 여러분 아마 너네들이 살다 보면 이런 말들을 많이 들을 거야. 어떤 분들은 평생에 딱 한 사람 만나서만 결혼해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부모님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알고 배우고 좋은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해라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성경적으로 평생에 모태솔로로 평생 살다가 한 사람만 딱 만나서 결혼해야 될까? 아니면 여러 사람 만나다 경험해보고 그 중에 한 명 골라서 결혼해도 될까? 자, 전자손 평생에 한 명, 4명. 나머지는 괜찮아요? 여러 사람 만나도? 자, 나머지 후자손 여러 사람 만나도 된다. 헷갈리죠? 여기서부터 헷갈리죠? 제가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해 줄게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하나님의 만나시게 하는 평생 모태솔로로 살다가 하나님이 만나시게 하는 그 한 사람 만나서 결혼해도 괜찮고요. 여러 사람을 만나다가 정말 한 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짝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뭐 한 사람을 만나든 여러 사람을 만나든 괜찮은데 뭐가 본질이냐면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냥 뭐 누군가 야 평생에 한 사람 만나서 결혼해. 딱 그냥
당신 내 여자친구입니다. 당신이 이제 나와 무조건적으로 결혼해야, 이것도 잘못된 거고, 그냥 여러 사람 만나다가 그래 이 사람은 장점이 저거,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이거네 하고 결혼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결혼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점이 그 관계를 사귀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충분히 기도했는가, 이걸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 교제하기 전에, 사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한 기준을 세웠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는, 공동체가 축복하시는 만남 인간을 그 사귀기 전에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정답이 도출이 되면 사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만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계속 물어봐야 돼요. 나와 여자친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나와 여자친구가 데이트하는 이 시간에, 나와 여자친구가 놀고 있는 이 시간에, 추억을 쌓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리고 이 데이트가, 이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이, 이 교제가 성경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건강한가? 선인가 악인가? 이걸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나중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도 되고요, 여러 사람 만나서 결혼해도 돼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봐야 되고, 결혼을 전제로 그 사람과 만나야 돼요.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시작하고, 만남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짝인가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지키는 연애를 한 뒤에, 그 충분한 연애 속에서 거룩하고 건강한 연애를 이룬 뒤에 결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애관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두 가지 포인트를 나눌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성관계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적으세요. 하나님이 만나시게 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갑자기 혼란스럽죠? 아무나 만나도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왜 하나님이 만나시게 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들어보세요. 들어봐야 이해가 됩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적었어요? 하나님이 만나시게 하는 사람을 만나자. 이게 이성관계 속에 믿음으로 사는 법 첫 번째, 하나님이 만나시게 하는 사람을 만나자. 본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 9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시간이 흐르자 주인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점점 눈길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마음이 없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시간이 지나자 자꾸 보니까, 집안에서 보니까 마음이 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요셉이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제 주인께서는 이 집의 모든 일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주인의 집에는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주인께서는 만인만 빼놓고 모든 것을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아내이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이기 때문에 저는 당신과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나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봐봐요. 보디발은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 바로라는 왕이 있었어요. 최고 권위자.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의 수장이었고요. 그러면 이 보디발은 애굽 그곳에 굉장히 이렇게 사회적인 계층이 높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그의 아내도 계층이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높아요. 당연히 그 지역의 왕이야 그냥 나라에서 예쁜 사람 몇 명 골라서 자기 아내로 취하면 되는데, 그 밑에 있는 권위자들, 높은 그 계층이 높은 사람들은 정약 결혼을 하고 뭔가 이제 사회적인 위치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할 때 아무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 외모도 보고 재력도 보고 집안도 보고 지능도 봐요. 그러면 이 문화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보디발의 아내는 예뻤을 거예요. 아마 그 애굽에 있는 평범한 예쁘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아마 조금 더 예쁜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집안도 나름대로 권위 있는 집안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능도 어느 정도 똑똑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적인 기록과 배경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똑똑하고 배우고 예쁘고 돈 많은 집안의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보더니 마음에 들기 시작한 거야. 왜 마음에 들었냐 하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취향이 노예가 아니라 성경이 39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대요. 그러니까 요셉이 잘생겼던 거야. 뭐 박보검처럼 생겼는지 변우석처럼 생겼는지 나처럼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지민아 너무 정색한다. 내가 그 급 오케이. 강도사님은 변우석보다 어떻게 강도사님을 그분과 비교할 수 있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렇지 그런 느낌. 오케이 고맙다. 야 너는 고기 먹을 자격이 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저보다만큼은 아니겠지만 용모가 빼어나고 창피하네. 나도 알아 못생긴 거. 자식들 너무 비웃는다. 너 조심해라. 네. 아무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대.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어떤 걸 보고 하는 게 외모를 보고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요해요. 뭐 성경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기준하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는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외모도 예쁘고 몸매도 보디발이 취할 정도면 그래도 좀 좋았을 거예요. 세속적으로 말하면 요셉 그 일반 같은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아무도 없는 공간에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야 나와 함께 자자. 뭐 여기가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만 비밀로 얘기하면 내가 너한테 내 어떤 이 라인도 좀 세워줘서 보디발의 위치보다 조금 더 좋게 해줄 수 있고 너한테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배경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이렇게 도움을 할 때 일반 사람들은 좋은 기회인데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 그 가운데 사람의 감정대로 사람의 욕구대로 원하는 외모대로 사람을 만났다면 요셉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 요셉은요 그 보디발의 아내를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디발의 아내와 지금 1대1로 만난 상황 속에 요셉은 뭘 깨달았냐면 이 만남은 하나님이 원하신 만남이 아니구나. 자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꿈이 있구나. 그 비전과 부르심을 갖고 노예에서 충분히 살았고요. 높은 직위까지 이제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어요. 늘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갑자기 딱 나타난 거야. 아무도 없는 집에.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야 나와 함께 조금 이렇게 이런 짓을 하자. 요셉이 잘못 생각해서 이 기회에 약간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섭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요셉은 그때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던 거야. 이 만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이 아니구나. 보디발의 아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보디발이 저에게 여러 가지 이제 이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줬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는 마님과 어떠한 관계도 맺지 말라고 기준을 세워준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이 그렇게 준 기준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거룩한 기준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만남은요 두 종류로 나눠요. 두 종류. 남자와 여자 간의 만남은 두 종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 종류는 하나님이 만나시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렇지 않은 만남이 있어요. 근데 그 둘의 차이점이 너무나 명확하게 갈리는데 한번 들어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과 만나기 시작하면 그런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만나기 시작하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요. 만나서 데이트를 하거나 영화를 보고 가거나 밥을 먹거나 시간을 보내거나 드라이브를 하거나 같이 공부할 때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이란 시간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하나님 얘기를 빼먹지 않아요.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시게 한 사람을 만나면 그리고 그 만남 속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의 만남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돼요. 잘 따라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시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만나시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믿음을 타협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타협하고 예배를 타협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더욱더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시게 하는 사람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같이 보게 되고 그 비전을 같이 걸어가게 돼요. 하나님이 만나시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서로에게 득이 되고요, 이웃에게 덕이 돼요. 본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시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경험해요. 계속. 근데 반대로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만남을 하면 허구한 날 싸웁니다. 내 감정이 맞네, 너 감정이 맞네, 내 성향이 이렇네, 내 생각이 이렇네, 내가 이렇고 내가 원래 이런 성격이야. 서로 그냥 자기 주장하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만남을 갖게 되면 예배는 수도 없이 타협해요. 야, 오늘은 그래도 한 수예배 한 번은 빠져도 되지 않을까? 야, 주일 예배 한 번, 1년에 54번 주일인데 한 번 여행 간다고 뭐 달라지겠어? 그리고 감정에 따라서 내가 여자친구가 아름답고 예뻐서 만났는데 내 감정이 식으면 언제든지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고 바람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만남을 만나게 되면 서로 배려하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이고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을 가게 되고요, 그 길 가운데 죄를 짓게 되고요,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아요. 공동체한테 본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을 갖지 않으면 관계를 깨트리고요, 죄를 범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친구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에 나눌 때 그랬잖아요. 아무리 이 친구가 좋고 나한테 잘 맞아도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이 친구 관계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기억하지 않은 상태에서 친구 관계를 맺다 보면 말도 막 나오게 되고, 뭐 PC방 노래방 가는 거 잘못은 아니지만 거기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게 되고, 충동과 호기심과 어떤 군중 심리로 인해서, 또래 압력으로 인해서 담배를 피게 되거나 술을 마시게 되거나 음란한 것을 하게 되거나 이런 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성 친구 관계는 그게 더 심해요. 나와 친구 관계 속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선이 좀 눈에 보이는데, 이성 친구 관계는 이제 이 감정이라는 게 요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친구와 있을 때 걸어가는 그 죄의 길보다 더 심각한 죄의 길을 가게 돼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 있잖아요. 불. 우리가 어제 삼겹살을 구워 먹었는데 삼겹살을 뭐로 구워 먹었어요? 뭐로 익혔어? 불로 익혔죠. 그 불이 건강한 울타리에서 안전하게 피우면 불은 굉장히 쓸모가 많아요. 음식을 익히기도 하고요, 온도를 데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뭐 화학 원소를 분리시키기도 하고 굉장히 유용합니다. 근데 그 불이 울타리 없이, 안전지대 없이 불이 지펴져 버리면 그 주변의 모든 것을 태우기 시작해요. 산불을 생각하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을 아궁이에 피우면 그 불이 번지지 않으니까 안에서 따뜻도 하고 방도 데우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불인데 그 불을 산에다가 하나 똑 튀어버리면 그 산불이 산과 산을 다 태우고 도시와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형태까지 파괴해버리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 간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성경적으로 그것이 정상적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기준이 세워지지 않고 성경적인 울타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한번 생각해봐요. 그녀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애굽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고 하나님의 인지 자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보디발 아내도 그녀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욕구대로, 자신의 돈 있는 대로, 권력대로 행동했던 사람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울타리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과 만날 때 요셉의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하자 그에게 마음이 뺏기기 시작한 거고, 이게 잘못됐다라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품고 있다가 야, 저 노예 청년 잘생겼는데 좋은데 하다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아무도 없을 때 요셉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나와 함께 자자. 보디발의 아내예요. 아내. 그럼 남편이 있어 없어?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면 남편이 누구예요? 보디발이에요. 근데 보디발이 요셉한테 내 아내와 잠자리를 갖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아내가 알까 모를까? 알죠.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남편이 있는데 바람을 피우면 된다 안 된다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어느 정도 똑똑하다니까, 지능이 있다라니까요. 근데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요셉이 비고 자신의 정욕대로 욕구대로 가서 나와 자자. 그걸 했을 때 자신은 보디발의 아내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계층이 있으니까 뭐 그 사건 걸려도 괜찮아요. 요셉만 처형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녀의 인생에, 보디발의 아내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요, 그 관계 속에 너무나 명확히 한 거예요. 아, 이 만남은, 이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만나시게 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거룩한, 구별된, 분별된, 정결한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거는 너무 상식 밖의 일인 거예요. 보디발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했는데 그 기준이 세워져 있는데 이 기준을 넘는 건 노예로서의 신분이 자기를 신임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충성심을 어긋나고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긋난다라는 그 믿음이 요셉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속에 단호하게 거절한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청소년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예뻐 보인다고, 잘생겨 보인다고 어떤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이성 간의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귀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DM을 보낸다고, 저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한다고, 쪽지를 준다고, 선물을 준다고 아무 사람이나 만나면 안 돼요. 누가 고백한다고 고백했네, 이거 하나님의 뜻일까? 덥석 무는 게 아니에요. 이성 간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철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인가?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만남인가? 내가 이 사람과 교제할 때 예배를 타협할 것인가, 타협하지 않을 것인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연애를 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에 말씀을 같이 읽어야 이게 좋은데 다음 주에는 제가 TV를 고쳐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냥 육체를 갖고 있는 너의 인생이 아니라 너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래요. 거룩하다라는 건 깨끗한, 구별된, 정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은, 우리가 이 안에 뭐 어떻게 되어 있고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몸과 이 삶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요. 깨끗하게 구별됐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인지하지 않아서 이성 간의 관계를 맺든,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뭐 어떤 하나님이 멸하시는 길을 가서 내 성전을 더럽히든, 아니면 누군가가 내 몸을 더럽히게 하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군가 사귀기 전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사귀기 전에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사람이나 만나서 나를 더럽힐 수가 없는 거야.
내 정체성이 있으니까. 아무 사람 만나서 내 정욕대로, 내 감정대로, 원하는 대로, 내가 이끌린 대로 아무 사람 만나서 경험 삼아 저 사람 한번 만나볼까? 야, 내가 뭐 우리 동네 옆 동네에 누구 퀸카였는데 걔가 나한테 고백했대. 내가 한번 그러니까 내 어떤 커리어를 쌓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와, 너 걔랑 사귀었어? 야, 너 중학교 때 막 여자친구 막 5명 사귀었어? 옆에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거에 막 속아가지고 야, 그래, 야 여자친구 많이 사귀면 남자한테 인기가 많은 거네. 야, 여자한테 인기가 많아. 나도 아무 여자나 좀 만나볼까? 막 그런데 교실에 가가지고 탕 사귀실? 막 운동하고 막 땀 냄새 딱 나면 사귀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관계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예요? 이 사귐의 시작이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이 맞을까요? 컨펌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성경적인 기준에서 정상적인 만남일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이 관계가 첫 번째로 하나님에게 옳고 두 번째 나에게 옳고 세 번째 이웃에게 건강한 사귐일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외롭다고 고백하고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만남을 통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을 타협하진 않을까요? 체크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만남일까요? 충분히 기도하고 컨펌과 공동체와 지도자들의 컨펌 안에 건강한 울타리 안에서 만남을 가져야 돼요. 얘들아,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주영아, 다시 얘기해 줄게. 누구나 만나도 돼요.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누구나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사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로 만날 수 없어요. 지금 알겠지? 너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봄이 되고 가을이 돼서 봄 탄다고 가을 탄다고 아무 남자나 만나면 안 되고, 나는 성전이니까 늘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알겠죠? 누군가 잘생기고 예쁜 사람 보면 설레이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사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체크하세요.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 감정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가? 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만남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가?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삼손?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사로 부르시고 구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삭도도 대면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삼손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워요. 이스라엘 리더로. 그래서 그에게 능력도 많이 줍니다. 힘도 주고요. 엄청난 이렇게 막 강력한 힘과 능력을 줘서 막 삼손이 이스라엘도 구하고요. 막 블레셋 사람들을 막 많이 죽여요. 근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삼손이 한 시련을 겪고 나서 어느 한 동네에 갔는데 창녀를 만난 거예요. 성경에 창녀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워딩 그냥 그 자체를 쓸게요. 창녀를 만나요. 근데 삼손이 거기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창녀와 사귀기 시작해요. 근데 창녀는 블레셋이에요. 이스라엘의 적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창녀를 속여가지고 이 삼손한테 꼬시라고 유혹을 해. 야, 너가 삼손이랑 저녁에 대화를 할 때, 데이트를 할 때 물어봐라. 너의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 그래서 막 물어보는데 삼손이 가르쳐 주긴 하는데 다 거짓말로 가르쳐줘. 원래 가르쳐 주면 안 되거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에요. 근데 삼손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상주심을 기억하지 않고 자꾸 감정대로 그 사귐을 이어가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그 들릴라라고 하는 그 워딩, 그 딱딱한 워딩, 죄송해요, 방송으로 나가지만 이 창녀에게 그 이유를 알려줘요. 내 힘의 근원은 나시린이고 나시린 때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 이 긴 머리카락이 힘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르면 나는 힘을 잃을 겁니다 하고 그 얘기를 해주고 자는데 그 들릴라가 이거 팔아버려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머리카락 자르고 삼손이 거기서 힘을 콱 잃어버려요. 그래서 블레셋을 막 수천 명씩 이기고 있었던 삼손이 블레셋 손에 잡혀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사기 1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삼손의 두 눈을 뽑은 뒤에 가사 하나님의 땅이 아닌 다른 곳 이방 우상의 땅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구리 사슬로 묶어서 감옥에 집어넣고 곡식을 갈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 이방 신전에 모아두고 거기 앞에 막 빨개 먹고 춤을 추고 쇠고랑 먹고 막 이상한 괴기한 짓을 시키는 거예요. 두 눈 뽑힌 상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나실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종족,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성간의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대로, 정욕대로, 느낌대로, 원하는 대로 그냥 사람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원천을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힌 상태로 남들 앞에서 놀림거리나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안에서 이성간의 사귐이 없으면 남들에게 놀림거리만 돼요. 믿음의 눈이 뽑혀버리게 돼요. 믿음의 귀를 잃게 버리게 돼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전혀 볼 수 없어요. 왜?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이 없거든. 하나님의 기준이 없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은 이성 친구를 만나기 전에 세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 안에 건강한 근육을 만들어야 돼요.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고요. 세 번째는 예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이 없으면 이성 친구를 만났을 때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대화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이성간에 만났을 때, 야, 내가 오늘 이런 말씀을 묵상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내가 이렇게 무너졌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내가 읊조리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이런 힘을 주셔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 야,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셨어.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대화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나는 주일에 교회를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이성 친구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야, 카리나 예쁘더라. 이번에 뭐 보이즈 넥스트 도어 뭐 신곡 나왔는데 뭐 엄청 좋다더라. 야, 요 뭐 버터떡 유행진하고 마라탕이 막 맛있다는데, 온갖 세상적인 얘기만 하고 끝나고 마치는 거예요. 돌아가는 김에 전화해서 뭐예요? 야, 보고 싶어, 사랑해, 난 너밖에 없어라고 얘기했는데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만남을 돌아갈 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나를 사랑하시네.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는 걸 경험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예배가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경험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놓지 않는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 예배를 타협하지 않는다. 우리 예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고는 매력적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노래 잘하는 친구 많고요. 뭐 예쁘게 생긴 친구들 많고, 일반 학교 가면,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가면요 막 화장을 기가 막히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는지. 막 주은 선생님이 25대자마자 외모가 막 미쳤잖아요. 요즘에 막 폼 미쳤다면서 막 하고 있는데 막 이러면서 막 날뛰고 있잖아요. 막 표현이 미안해. 날뛰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피크를 치고 있다고 하나요? 인생의 절정? 아직 살 날이 많으니까 인생의 절정이라고 표현하겠고, 굉장히 예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고 기준이 없고 그냥 감정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을 교회와 친구 관계, 학교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이성 관계 속에도 믿음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조금 뛰어넘어서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이성 친구 관계 속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선 내가 오늘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컨펌을 받고 묻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제 누군가를 만났다면 그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돼야 돼요. 말씀 볼게요. 창세기 41장 45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온디베라의 딸 아스나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됐을 때 바로가 요셉에게 아내를 줍니다. 아내가 보디베라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에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어요? 보디베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애굽의 종교 지도자예요. 굉장히 높은. 근데 어떤 종교를 갖고 있냐면 태양신을 숨기는 라라고 하는 애굽의 신을 섬기는 그 종교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아스낫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 라를 섬기는 집안의 딸이고, 그 딸을 바로 왕이 요셉에게 줘서 요셉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고 생활을 합니다. 요셉은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결혼해야만 했어요.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강수사님 방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맺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요셉은 우상을 섬기는 아스낫과 결혼했는데 그게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끝까지 들어봐요. 7분 안에 끝내줄게요. 창세기 4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녀를 둘 낳았는데 둘의 이름이 첫째가 므낫세고요,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애굽 땅에서 총리로 있을 때 보디베라의 딸 라,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숭배 집안의 딸과 결혼한 요셉이 아스낫을 통해 두 자녀를 낳았는데 첫 번째는 므낫세고 두 번째는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41절, 51절, 52절에 그 이름의 뜻을 얘기해 주는데 잘 들으세요. 요셉이 이름을 정해 주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때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무슨 이름을 짓지? 막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요셉도 이름을 생각한 거예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거예요. 누가? 요셉이. 누가? 요셉이. 어디서? 애굽 땅에서. 어떤 집안 속에? 우상 숭배의 집안 가운데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 므낫세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다시 기억하기 어렵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므낫세라는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서 온 집,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의 온 집의 발음이 안 돼.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오고 모든 그 고난과 힘든 상황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은 거예요. 애굽 땅에서 우상숭배의 집안에서 애굽의 총리로서 자녀를 낳았는데 둘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요셉은 110살에 죽어요. 30살에 총리가 돼요. 그럼 몇 년 동안 총리로 살았던 거예요? 70년 아니지요. 30살에 총리가 되고 110살에 죽어요. 그럼 몇 년 동안 애굽의 총리로 살았을까요? 80년이에요. 17살에 노예로 팔려와요. 태어났을 때부터 노예로 팔려오기까지 몇 년이게요? 17년. 이스라엘 땅에서 산 게 몇 년? 17년. 노예로 팔려오고 나서 110살까지 못해도 93년.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의 나라를 다스리고 애굽의 규정과 애굽의 법 안에 살아야 되는, 애굽의 법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요셉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지어요. 하나님이 내 고통과 내 고통을 들어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번성케 하셨다. 그 이름을 30살에 짓고요, 죽을 때까지 그 아들의 이름을 바꾸지 않아요. 보세요. 이제 퍼즐이 좀 맞춰질 겁니다. 아내는 보디베라라는 사람의 딸인데 이 사람은 애굽의 종교 지도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요셉이 그냥 나는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지을까, 무조건 나 따라와, 이렇게 했을까요? 종교 지도자예요. 그 나라의 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집안과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제일 권위가 높은 집안에서 자녀의 이름을, 그 딸이 사위를 데려와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나가 나의 고통을 들어줬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지었다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지으셨다라니까요. 이 믿음은 뭐냐면 요셉 안에 아스낫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명확하게 인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고 하나님이 상 주신 이심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고수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아스낫이 그 아들을 키울 때 뭐라고 불렀겠어요? 므낫세 말고 다른 이름을 불렀을까요? 아니요, 므낫세라고 불렀어요. 에브라임 말고 다른 이름을 불렀을까요? 아니요,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어요. 그 이름의 뜻을 몰랐을까요? 므낫세가 아니 아나세 아스낫이 알죠? 그 뜻 알죠? 자, 이제 우리는 설날이고 추석이고 거기도 명절이 있겠죠. 가족이 다 모여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막 뛰어놀아요. 막 근데 막 우상숭배 막 신전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 보디베라가 할아버지가 얘기할 거 아니야. 야, 내려와라. 근데 뭐라고 불러요? 야라고 부를까요? 아들의 이름을 부를까요? 이름을 부르겠죠. 그럼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름을 부를 때 그 의미를 알까요, 모를까요? 그 당시 언어로 지었으니까. 알죠? 그럼 보디베라도 이상한 거야. 나는 라신을 섬기는데 요셉의 자손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번성케 하심을 계속 얘기해야 돼. 요셉이 이걸 아예 모르는 상태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즉흥적으로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아스낫을 만난 그 만남의 관계를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시켜서 내가 비록 라를 섬기는 집안의 가정에 결혼했지만 이 관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믿음이 있고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맺겠다고 뜻을 정한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성경에 우리가 한두 구절 있으니까 그냥 툭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상황과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과 그 모든 걸 하면 이것이 요셉이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요셉의 가정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스낫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딱 3구절 등장하거든요. 근데 막 아브라함은 가정 이야기가 막 나오고 야곱도 가정 이야기 막 창세기 엄청 막 많이 나오고 그 모세도 가정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요셉은 엄청난 분량을 차지하는데 가정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뭐 아스낫이 바람을 피워서 요셉이 혼자가 됐다더라, 아니면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었는데 아스낫은 여전히 뭐 라를 섬겼더라, 뭐 그런 거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셉은 110살에 죽었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묻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나중에 400년이 흐르고 나서 진짜 그 요셉이 시신에 묻혔던 애굽 땅에서 그 유골을 꺼내서 하나님의 땅에 실제적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요. 아들을 짓고 아들을 키우고 나중에 흉년이 들고 풍년이 들어서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요셉은 여전히 라를 섬겼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요셉의 애굽의 총리로서 몇십 년을 살아서 그들 안에서 그 집안에 살고 애굽에서 살면 충분히 애굽화가 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형제들이 맞이했을 때 그 형제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늘 하나님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요셉의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 이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살다가 누구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안에서 뜻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갖겠다라고 뜻을 정하라고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짝을 만났을 때 그 예배하신 짝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타내심을 경험할 수 있고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계 속에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제가 좀 말이 빨라서 여러분 어려울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을 봐요. 요셉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들도 태어나자마자 애굽 땅이에요. 애굽에서 자라서 애굽의 문화를 보고 애굽의 음식을 먹고 애굽의 모든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름을 계속 불러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야. 너는 하나님의 번성케 하신 자손이야. 너는 하나님의 족속이야. 계속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고 요셉의 삶이었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친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어떤 이성 친구들을 만나든 간에 여러분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누구들을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섭리의 통로가 되어서 그 친구에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관계를 쌓아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눈에 이성 친구가 있지만 그 이성 친구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오늘의 데이트라는 이 시간, 우리가 놀고 재미있는 추억이 많지만 그 추억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다시 스스로를 정렬하세요. 이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가? 이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이 행함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가? 성경적인 기준이 되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성 관계까지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팀 나와주세요. 설교는 삶으로라는 찬양을 할 건데 이 가사가 우리에게 굉장히 이 시즌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함을 보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중심이 건강하면,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 행함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친구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주시는 이심이라는 그 중심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친구 관계를 건강하게 맺어요. 마찬가지로 이성 관계 속에도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이 상주시는 이심이 있으면 내 안에 들어오는 충동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상주시는 이심이 있으면 감정대로 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이 이성 관계 속에서도 건강하게 성경적인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